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다시 눈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나 눈이 많이 왔었는데 출퇴근하면서 호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겨울철 눈이 그닥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밴쿠버처럼 다시 겨울철에 비만 오는 레인쿠버로 돌아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계절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현상 가운데도 그분의 크고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으면서 올겨울 또한 개인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육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며 듣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이것이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42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역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며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숱한 순환의 역사가 바로 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언약의 파기 또는 신앙적 변절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형벌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2절로 4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의 차별성과 유일성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모두가 인간의 영적 무지에서 빚어진 우상에 불과하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말씀하시고 친히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택한 백성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참 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그 어떤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찾아와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의 수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친히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본문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 신이 없으며 모두가 헛된 우상에 불과하며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베푸신 명령과 규례를 잘 따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약속하여 들어가게 하실 땅에서 평안하게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로 43절에서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 세 개의 도피성을 구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처럼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언급한 것은 요단 동편 땅이 이제는 완전히 평정되었음을 밝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며 이제 요단 서편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둔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강론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성도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세상은 이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5절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9절에서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며 그 외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각종 종교에서 말하고 믿는 신이라 칭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헛된 우상들은 모두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신과 주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당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써 누가 가르치고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였고 그 결과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해져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해진 인간들을 위해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계시하셨으며 종국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신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묵상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0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다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믿는 자 된 우리 성도들이 아는 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기복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닌 세상의 복을 더 추구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노래했으며 시편 119편에서 행위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힘씁시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지만 또한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대가 지불도 있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준행함으로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이고 마치 사라져 없어질 신기루 같이 우리의 탐욕만 부추기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참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올 한 해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2024년 새해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까? 혹여 세상의 복만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올 한 해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24년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으로 더불어 화목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락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다소 침체된 교회 가운데 새로운 가족들 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영육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을 위해 또한 올 한 해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여서 구령의 열매를 모두가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